비움이 공간을 만든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오경에서 길어 올린 희망 아이디어 20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경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권의 책이죠. 이 오경에 나오는 단일 이야기,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긴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자그만치 13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분량이 요셉 이야기로 13장에 걸쳐 창세기 마지막에 있기도 하지만 그건 야곱 이야기, 다말 이야기, 또 형제들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단일 이 주제의 이야기로 오경 안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의 완성, 성막을 다 짓는 과정을 마친 이 완성의 이야기로 또 동시에 출애굽기의 마침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그 질문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질문은 왜 길까? 왜 여러분들이 성막 이야기를 읽으면 집중이 잘 되나요? 그죠? 이때 딱 졸기 좋잖아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치수, 재료들이 막 나오는데 이때 수면제처럼 우리를 졸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이 이야기가 길까? 특별히 성막은 임시용입니다. 템포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만 사용했던 임시용입니다. 정착한 땅에 가서는 이게 대체가 되죠. 성전으로 대체가 되고 또 자기 나라 땅 빼앗겨서 멀리 흩어져서 포로가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 동네마다 있는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어지죠. 그 처음 시작 딱 짧은 광야에서 40년 동안만 임시로 사용했던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오경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3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안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막의 오늘 본문 이야기, 완성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성서의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안 떠올라도 됩니다. 전 창세기의 맨 처음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의 맨 앞부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첫 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2절에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이렇게 역사는 영어 성경에는 work입니다. 일이죠. 그리고 마치다는 것은 completed,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완성했다는 거죠. 성막의 일을 마쳤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work입니다.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completed, 완성했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work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work입니다. 마치시고 completed.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우주를,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걸 완성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완성, 마지막 3번째로 또 닮아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blessed. 히브리어는 바락인데 창세기 2장 3절에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blessed.
똑같은 마치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면 그대로 겹쳐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오늘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게 원문을 보면 기가 막히게 쌍둥이처럼 이 마지막 출애굽기의 마지막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쌍둥이 같은 본문입니다. 성막 완성도 또 창조의 완성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지창조와 성막 완성은 세 가지 핵심 단어로 닮아 있습니다. 뭐죠? 일, 완성, 복. 일, 완성, 복. 이 출애굽기의 끝이 창세기의 처음과 꼭 닮았습니다. 저도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거의 30년 가까이 반복하는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을 이제 쓰려고 할 때, 마지막 부분을 쓰려고 할 때, 그 전에는 반드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수정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한 편의 설교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 저의 습관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답하고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두 이야기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닮아 있습니다. 처음이 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끝은 처음에 대한 새로운 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닮아 있는데 그런데 창조의 완성과 성막의 완성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천지는 우주를 포함한 이 천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반면에 성막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너무 동일해 보이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는 6일 동안 만들어진 천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조금 더 깊이 표현을 해보자면 세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류를,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일곱째 날에 구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이 성막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거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간을 만드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할 일들을 찾는다면 쉽지 않죠. 아직은 어리니까. 아니, 피조물이 창조자를 위한 무슨 공간을 제작하고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응답하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응답한 작품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일, 완성, 복이라는 이 리듬을 여러분들은 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막 이야기가 긴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공간에 응답해야 될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큰 악보와 같은 겁니다. 제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퇴근길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겠지만 퇴근길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내 마음, 내 삶과 시간 속에 짓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걸 세속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건 내가 마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공간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가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막이 하나님 창조에 응답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에 응답한 작품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공간이든지 내 삶의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창조에 응답하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죄를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죄를 해독하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성막 건축은 천지 창조에 병렬되어 대응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먼저 창세기를 첫 장을 보면 처음 3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먼저 낮과 밤 첫째 날, 낮밤, 두 번째 날 윗물과 아랫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바다와 육지. 이게 첫 3일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3일 동안은 이 첫 번째인 낮과 밤에 들어갈 해, 달, 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던 윗물과 아랫물에 들어갈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다와 육지에 들어갈 많은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퍼펙트한 완벽한 조화입니다. 이건 질서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이렇게 바꿔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니라.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바로 뒤이어서 그 완벽한 조화를, 완벽한 질서를 혼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일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홍수 세대를 거쳐서 바벨탑 세대 이르기까지 이 죄의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증대되어 갑니다. 인간이 그럽니다. 인간이 그럽니다. 이렇게 창세기 시작은 질서에서 혼돈으로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반면에 성막은 거꾸로입니다. 죄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사람들이 아론 주변에 험악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금고리로 아내와 자녀들 귀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전부 받쳐서 그 재료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제작했습니다. 그 송아지가 만들어지자 출애굽기 32장 6절엔 4가지의 동작을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이 4개의 동작은
그때 풍경에 혼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혼돈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이 혼돈을 해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서입니다. 우리 삶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아수라장이 되고 혼란이 돼서 길이 어딘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시작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 정확한 치수들이 빈번하게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28규빗, 4규빗, 5규빗. 하여튼 오늘날 치수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환산을 하려면 제가 그 부분들을 쭉 읽어봤는데 도무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치수들이, 정확한 치수들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엄선된 재료들이 소개됩니다. 자발적 예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됩니다. 장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만든 성막, 그 성막은 마치 질서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한 채 그거를 재고 만들고 하면서 그들은 질서 안으로 몰입되어 갑니다. 혼돈의 초상화였던 금송아지가 질서의 축소판인 성막으로 교체가 된 것. 질서에서 혼돈으로 하강하는 창세기 첫 부분에 대한 해독제가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긴 성막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죄를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시대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면서 이 성막이란 죄를 치유하는 공간은 화산의 분화구처럼 십자가에서 폭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악과 죄를 씻기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영원한 성전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어떤 허물에도 죄로 시작했는데 태생 자체가 벗어나기 어려운 혼란인데 어떤 실패와 절망에도 하나님은 절대 희망의 아이디어로 성막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혼돈에 처할지라도 누구든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가장 길게 거쳐야만 하는 여정이 금송아지 사건부터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세상이, 우리가, 가정이 여러 가지 형편이 혼란 가운데에서 질서로 잡아가던 여정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거쳐야만 했던 여정이 성막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그 방법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막 건축의 긴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성막은 금송아지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죄를 해독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투게더로 모임을 하면서 빈 의자를 하나 놓아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연습이고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은 죄를 해독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 성막은 자기 비움으로 세워지는 공간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걸 언급하지 않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물리학에서는 무한 자가 유한 자를 몰아냅니다. 무한 자는 가늠이 되지 않는, 측량이 되지 않는 무한한 절대입니다. 절대값입니다. 그것은 유한 자를 몰아냅니다. 이걸 종교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신의 존재는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신 앞에 피조물은 진짜 절대 신이라면 피조물이 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러라.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딘가에 늘 무소부재하시면서 어디든지 계시면서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마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이신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또 이 세상이 뭐라고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는 듯 보이시고 때로는 숨어 계시는 듯 보이며 때로는 자기를 수축하고 작게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면서까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했던 히브리어의 침춤, 자기 제한, 자기 수축, 자기 비움이란 뜻을 가진 침춤입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집을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작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우신 겁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비우시고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채웠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확 놀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은 자리에 있는 걸 취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듯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본래 시작합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침춤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제한하고 수축하고 작게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내 자신을 비울 때 마련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한 공간을 부모 스스로를 비워서 끊임없이 평생 만들어갑니다. 내 옆에 있던 아니면 멀리에 있던 그게 부모입니다. 리더는 따르는 이들을 위한 공간을 자기를 비워 마련하는 게 좋은 리더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게 좋은 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거는 침춤, 자기 비움을 수행할 때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비워서 만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수축해서 만든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워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성막 이야기가 이렇게 긴 까닭은 그 정확한 수치를 따라서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만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계속 김명숙 권사님이 어젯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수년째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을 이 플러싱, 우리 이 동네에 있는 공간으로 옮겼다는 보고를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저는 좀 몸이 좋지를 않아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 소식을 상기해서 모처럼 파빌리온 널싱홈에 그분이 계신 702호에 가려고 망설이다가 차를 돌려 갔습니다.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수년째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가지 하고 차를 돌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부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스스로가 몽텅구리 같았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받고 바깥을 한참 거닐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인생의 삶의 면면을 아는데 그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듯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는 매우 가련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분명히 낙원에 거하셨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저의 입장에서의 제 마음은 죄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누군가의 타자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수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유를 마음속에 돌리면서 어제 아침만 해도 우리 양혜자 전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가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단 하루를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남겨진 자의 저에 대한 성찰입니다. 반면에 매우 성공적인 공간 제작 마련에 대한 예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미국 교인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 교인 93번째 생신을 맞아서 성도들에게 투게더 통신을 통해서 축하의 메시지나 전화를 부탁하는 통신을 돌렸습니다. 이분은 6살 때 1938년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만 평생 나오셨습니다. 이 교회 모든 것을 헌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인 공동체 이 공간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분이 남았습니다. 자주 그분의 입장에 서봅니다. 평생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 사시려고 일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룻에게 생신 축하를 부탁하는 그 투게더 통신을 보고 한 교우가 그렇게 한 다음에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번 오늘 아침 방금 전에 그분에게 그 생신 케이크를 사가지고 축하를 했는데 잠깐 영상을 볼까요? 성도들과 함께. Birthday to you. 저 키가 작은 분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많은 분들이 주중에 전화나 메시지를 자기 인생에 마치 처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생신 축하 파티를 했냐 했더니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교우가 그 룻에게 전화를 한 후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We don't always understand why, but God always has a plan for us. 우리는 늘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교우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교우는 축하하려다가 축복받은 느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교우는 바쁜 회사 시간에 그 룻 할머니에게 공간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도리어 그 교우에게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때론 한 통의 전화가 예배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칫하는 순간에 그 공간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목사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워서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하는 작품을 여러분들도 멋지게 제작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보교의 시작도 피난처라고 하는 공간 제작을 위해 8년 전 시작했습니다. 그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땅히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처럼 교회가 이웃을 위해 피난처가 되는 이보교를 8년 전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라도 공간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성취는, 인생의 최고의 완성은 자기 표현이 아니라 자기 비움, 자기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막의 완성은 결국 자기 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공간은 자기 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막인 교회를 자기 비움으로 세웁시다.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이종록이라는 시인이 쓴 의자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 의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맞춰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이게 의자라는 시입니다.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사는 것은 필요한 곳에 의자 몇 개 내놓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고 죄를 치유하는 공간이며 성막은 자기 비움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공간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작품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